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상륙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넘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 같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자기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인 이건희 씨를 낙점을 했어요. 그리고 그룹의 부회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건희 씨가 이제 그룹의 부회장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씨를 불러서 휘호를 써주었는데 이것을 이제 평생의 경영의 지침으로 삼으라 하는 거였죠. 그때 써준 휘호가 바로 이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친히 쓴 휘호인데요. 경청이라는 단어죠. 앞으로 그룹을 이끌어가면서 경청을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겉보기에도 참 글자는 둘인데 여러 가지 한자들이 거기 지금 조합이 되어 있죠. 먼저 이 경자는 귀 기울일 경자인데요. 이 글자를 이루고 있는 한자가 셋입니다. 사람 인변에 비수 비자와 머리 혈자예요. 비수 비자 혹은 화살촉 비자라고도 하지만 기울일 비자도 됩니다. 사람이 머리를 기울인다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귀 기울일 경자입니다. 머리를 기울여서 귀담아 듣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청자, 이 청자는 자세히 들을 청자인데요. 겉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한자가 들어와 있어요. 무려 6개의 한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귀를 가져야 하고 눈은 10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음은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그 옛날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어진이라고 하거든요. 어진. 이거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가보면요. 임금님의 귀를 보통보다 굉장히 크게 그려놨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임금님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크게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임금님의 귀를 가져야 된다.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는 의미고요. 우리 눈이 몇 개입니까? 둘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10개라는 이야기는 5배로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자에다 마음심자니까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귀처럼 귀담아 듣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세히 들을 청자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지요.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귀를 크게 열고 눈은 부릅뜨고 그리고 마음은 하나로 집중하여 그리고 몸을 기울여서 귀담아 들으라는 말이 경청입니다. 이 시간 한자 교육하는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잠깐 소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요. 참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담아 경청을 해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또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상에 오르신 이후에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7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각 교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그 끝부분은, 말씀의 끝은 동일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세상에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정확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귓등으로 들려듣지 말고 경청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경청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점점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는데, 지난 월요일 저녁에 마지막 간증자이신 그 민준호 대표라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참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재수생 시절에 재수를 하는 동안에 아버지 생신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갔어요. 현금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 현금 인출기들이 다 지금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맞은편 건물로 갔단 말이죠. 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순간에 그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삼풍백화점. 1995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대참사를 눈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던 백화점이었는데 그 백화점이 왜 무너진 줄 아시죠? 그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넓게 쓰려고 건축 지침을 어겼어요. 건축할 때 세워놨던 기둥들을, 안에 있는 기둥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순간에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저 백화점 안에 그 화려한 그 안을 활보하면서 쇼핑을 하고 있던 그 손님들, 많은 인명들이 희생된 거지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중요한 신앙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백화점이 법을 어기고 그랬을 때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면 언젠가는 우리 신앙도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지만 이 삼풍백화점처럼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영적인 내면에 금이 가고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세상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마다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은 내가 이 시간에 은혜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107편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107편 위에 제5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5권.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은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마지막 제5권을 시작하는 첫머리가 107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앞뒤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바로 4권의 종결부를 이루고 있는 시편 104편, 105편, 106편은요 마치 시리즈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104편, 105편, 106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선 104편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편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출애굽의 때까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6편은요,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왕정시대로부터 이제 민족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시편 107편을 기록하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리즈 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4권의 마지막 종결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6편 마지막 절 48절에는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아멘 하세요 하는 말이 지나치지 않아요. 때로는 아멘을 안 하면 강요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강권하고 있는 거지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5권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5권이 시작되면서 107편을 보면은요, 마치 바통을 이어받듯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07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107편 안에는 동일한 절이 4절이 반복이 됩니다. 그 4절이 8절, 15절, 21절, 3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편 107편은 원래 찬송가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여러분들 지난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참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마음에 참 와닿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인 9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인생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기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주보에 칸이 적어가지고 한자가 빠졌어요. 앞에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사모하는 자인가? 내 안에는 사모함이 있는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때 되면 교회는 나오는데, 때 되면 예배는 드리는데, 또 맡은 일은 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때 되면 또 세상에 돌아가서 고단한 삶은 이어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칠바퀴 돌아가듯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 스마트폰 충전하시지요? 집에 가셔가지고 전원 코드를 탁 꼽아가지고 이제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스마트폰이 충전이 되죠? 이것처럼 우리 신앙도요, 예배 자리에 와서 탁 앉아있으면 자동 영성이 충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또 가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야, 내가 한두 시간 후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보니까 방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충전을 하는 거죠.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 나가려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방전되다가 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멀티 케이블의 스위치를 키질 않았어요. 전원만 꼽았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은혜에 접속하지 않으면, 은혜 받는 스위치를 키지 않으면 충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또 뭐 맡은 일은 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으로 자꾸만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왜 그런 걸까요? 근본적인
심령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문제가. 지난 주간에요, 우리 교회가 백서급 사무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을 이렇게 돕는 구제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참 귀한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또 했나 보지 뭐, 우리 교회가 또 했나 보지 뭐,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무관심 가운데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은혜로 충전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요. 어떻게 우리 안에 심령을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우려는 자세를 갖자. 처음에 여러분들 경청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배움의 기본 자세는 경청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는 남 얘기 안 들어, 나는 나보고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참석하라고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해, 나보고 간섭하지 마, 요구하지 마. 여러분들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옛날의 습관만을 고집을 하고 또 옛날에 살던 방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그러냐 그러고 왜 저러냐 그러고 불평 불만을 하고 그런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경청이나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경청이나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살다 보니까 그만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환경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들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40년 광야길을 떠돌다가 다 소멸됐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수님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첫 단계는요, 배우려는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가야 돼요. 경청의 자세로. 두 번째는요,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다. 사모하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와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구약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모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제가 한번 다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 약 40번가량이 나와요. 사모한다는 표현이.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대개 여호와를 사모한다, 성전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사모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모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의지 또 결단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야, 오늘부터는 내가 사모해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모가 되나요? 이 전도서 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원만 사모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식어지면 사모함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볼 때, 야, 내 안에 사모함이 없구나.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옛날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뜨겁게 사모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냉랭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열리를 제쳐두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언변이나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앞뒤가 딱딱 들어맞고 논리 정연하고 아주 뭐 하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설교를 하고, 야, 정말 설교 잘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치자고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사모함이 막 일어나겠어요? 야, 오늘 설교가 되게 좋았으니까 막 사모함이 일어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이요, 이 아덴, 지금의 바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설교 내용의 전문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고스란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읽어봤더니, 아, 정말 깔끔해요. 논리적입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철학자의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울도 학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변증을 하고,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테네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결과는 미미해.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낙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설교를 잘한 것 같은데 왜 열매가 맺지 않을까? 그 다음 선교지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과 5절에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말솜씨 갖고 내가 재주와 지혜를 갖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설교를 잘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만은 말씀을 듣는 것도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죠. 아멘. 이사야가 나라 민족의 위기를 실감하고 성전에 올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나라와 민족보다 더 훨씬 크고 중요하고 놀라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사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단순히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더 크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다니엘도 생각해 보세요. 적국의 땅에 끌려갔어요. 하지만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 온 나라의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죠. 또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 축복 그러면 아주 대명사가 야곱이에요. 그는 축복받기 위해 환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가 원하는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고 나중에 푸니엘 야복강가 되지 않아요? 야복강에서도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도 원하는 축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추워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이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불을 좀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사모할 마음 좀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뜨거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해요.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열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 활동은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이나 그저 습관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이 사모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모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나는 노력하지 않아. 다 잊어버려. 여러분들 그런다면 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순간의 액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심령의 문제, 성도들 가운데 자기 심령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요, 우선은 대개 세상 삶이 바쁘거나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나 어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좀 내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다. 환경이 바뀌면 뭔가 내가 새로워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가 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좀 능력 있는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내 인생에 어떤 극적인 반전이 되는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슨 뭐 능력의 말씀을 듣고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내 심령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심령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 또 어느 무엇인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죠. 내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과 관심과 스스로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굳센 마음을 주시면 되지 뭘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열심도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열심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열심을 주시겠다 하신 거 하지 않고 열심을 내라고, 스스로 열심을 내라고 지금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뜨겁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늘 뜨거울 수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몇십 년 지났는데 늘 뜨거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내가 늘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뜨거워지기를 내 스스로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뜨겁든가 차든가 둘 중 하나예요. 미지근한 거는 더 나빠요. 차라리 뜨겁든가 차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서
요즘 내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 요즘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좀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다면 외적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죠. 여러분들, 예배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요, 그건 이미 그 심령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그런 상태를 빨리 돌파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그쵸,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 심령은 누가 관리합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관리해 주지 않으세요? 또 아무리 목사님이 교인을 사랑해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알아서 관리해 줄 수 없어요. 내 심령은 누가 관리해요?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뭐 체력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느 민족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평안함이 지속되면은요, 꼭 영적으로 해이해져요. 그리고 범죄의 늪에 빠집니다. 참 이상해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환난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맨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시편을 보면은 매번이 눈물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그때 뜨거웠어요. 다윗의 신앙이 정말 빛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오랜 환난의 시간이 끝나고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영토가 확장됐어요. 부강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나갈 필요도 없어. 그냥 유능한 부하 장수들이 알아서 전쟁을 잘 이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궁궐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낮잠이나 즐기고 있었습니다. 낮잠이나. 여러분들, 이 평안한 시절에 다윗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돼 시험이 찾아오게 되지 않아요?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인 거예요.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다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이 여자의 남편은 전장터에서 지금 다윗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충성스럽게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 한번 즐기고 끝내려고 했던 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여자의 남편을 청부살인을 합니다. 전장터에 가장 극심한 지력을 보내가지고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10달 만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10달이 지나는 동안에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냐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딴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그 신앙이 빛나는 뜨거운 신앙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은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10달 지나는 동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안락한 삶을 살는데, 겉보기에는 평안한 삶을 사는데 그 심령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요, 환난이 끊이지 않게 하세요.
환란이 끊이지 않아요. 그저 사람은 조금 틈을 주면은 꼭 딴짓을 해. 어려우면 그렇게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데 평안해 보세요. 하나님 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 그거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야, 내가 요즘 영적으로 다운된 것 같아. 아, 이래서는 안 되겠어. 기도해야지 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좀 크게 열어야 돼요. 눈을 좀 부릅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며 여러분들이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41장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